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줄거리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아주 자동으로 등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막 흔들면서 소리 높여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소리 높여 목청껏 외쳐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를 부른 이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쫙 그려지죠.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보아오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장면을 쭉 읽으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다 이렇게 깔고 했던 그 그림의 장면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지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행진합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깔고 군중들의 이 찬양과 함성이 막 얼마나 컸든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다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비우스가 6월절이면 200만 내지 300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약 200만, 300만의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이렇게 응원하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예. 막 그 경기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했다고 하니까 그 모습이 곧 지진이 난 것과 같다. 그렇게 요동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떠나갈 정도로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장면이 좀 이렇게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할 정도로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환호할 정도로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지금의 환호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같은 지명인데 예로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것이 헬라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성경은, 신약은. 그래서 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이제 카이오테라고 시작하는 쭉 그 두 번째 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줄이 쳐져 있는 곳에 보시면 이게 바로 예로솔루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원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쓰였다고요? 예로솔루마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예루는 도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뭡니까? 샬롬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평화이니까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뭐죠? 평화의 도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큰 자부심, 이 자부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이 평화의 도시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거기엔 또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은 우월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지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기거하지 않는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는 것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우월적인 의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부를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은 빈정대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루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뭡니까? 조금은 이 빈정대는 좋지 않은 의미로 불렀던 그것이 지금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했다. 참 오늘 특성 너무 잘했다. 그러면 정말 뭡니까? 잘한 겁니다. 근데 잘했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죠. 잘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라 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루솔루마는 평화의 도시? 이런 의미.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 우리는 정말 우월적, 여기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고 도시라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다 이렇게 바라봤다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말이 뭐라고요? 예루솔루마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번역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오늘 1절에도 읽었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솔루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뭡니까? 평화의 도시? 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이방인들의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쓰인 그곳으로 누가 가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예요. 청결케.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장사꾼들과 뒷거래를 통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해 하시겠다.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가 아닌 예루솔루마, 평화의 도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곳을, 그 평화와 거룩함으로 위장된 예루살렘,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잃어버린 그곳을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금요일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과 위장된 신앙을 그대로 다 지적하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겉모습만 거룩하고 이 속은 썩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신 겁니다. 열매가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열매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로, 예수를 믿으면 닮아가면서 그 증거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지적하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예수님을 위해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장사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품는다 이야기했지만 어느새 변질되어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래서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예루솔루마의 모습,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렇게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솔루마를 구원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솔루마의 모습을 진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루솔루마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모습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애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잃어버린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 너는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지만 예루솔로마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헛된 삶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묵묵히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던 외침은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결국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높여 목청껏 막 외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되니까 목이 쉬어라 외쳤을 겁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고 이 땅을 보십시오. 내가 억압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굶으면서 어려움,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릴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호산나 찬양의 이 환호는 예수님께서 아까 묵묵히 나귀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에 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 왜이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 침을 뱉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충족되어지지 아니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예루솔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바꾸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 섬겼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였다? 예루솔로마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내용을 정말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서 있는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루솔로마의 모습인가? 저희도 마찬가지 매년 이 종료주일이 되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겠는가?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는 누군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네가 있었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 그 현장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현장에 네가 있었다고 하면 너는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는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이었겠는가?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중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이었겠는가?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이 대다수의 군중들 속에 네가 있었겠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잔인한 역할을 했던 로마 병사였겠는가? 스승으로 주님으로 섬겼다가 죽을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이 몇 사람의 여인들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 같으십니까? 몇 명의 여인들을 빼놓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다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내용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었겠죠.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도록 외쳐대던 호산나 찬양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 그 욕망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담아 호산나를 부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눈물 흘리면서 손뼉을 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했죠. 십자가를 보시면서 정말 저 십자가 내 마음속에 막 팍팍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누구 하나 이 당시에는 그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구원받기 위하여 너는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이겠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십니까? 2년 정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외침이겠습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의 구원이겠습니까? 다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 연약함을 좀 고쳐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구원의 외침이겠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한 구원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호산나 있습니까? 나는 이룬 게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다 축복해 주셔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부자인 그러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외침이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군중들이 땅이 흔들릴 정도로 외쳐대었던 호산나와 어떻게 다릅니까?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초청하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 잔치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매일의 잔치인데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려면 초대장이 필요한데 그 초대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매일이 잔치인데 매일이 기쁨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이기적인 생각, 계획, 욕심,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오라. 이 매일의 잔치 속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에게 초청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인데라고 생각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솔루마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예루솔루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묵묵히 그 안으로 들어가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초청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성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매년 돌아오는 똑같은 종료주일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매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매년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나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아직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묵묵히 또 죽기 위하여 걸어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금년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은 우리 각자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예람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눈물로 맞이하고 감동으로 맞이하는 그런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신 것인데 우리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초청하여 드리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경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은 어긋난 메시지를 우리가 막 부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로잡게 해주실 겁니다. 어떤 것을 먼저 취하고 어떤 것을 구하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 사람인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묵묵히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시옵소서, 나를 회복케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호산나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서 받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가 무엇을 위한 외침이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을 외치는 우리의 음성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매일 저녁 기도회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동안에 생각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가시를 묵상하고, 면류관을 묵상하고, 대못을 묵상하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외쳤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막 드려졌던 찬양, 드려졌던 경배,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우셨습니까? 아니면 고침받아야 될 질병이 있으셨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은 가리워졌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던 호산나의 그 찬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호산나의 외침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일터에 다시 한번 그동안에 조금은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졌던 주님을 향한 온전한 호산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어려움들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그
자, 한 번 더 부르십시다. 하나님 그 신성한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신사랑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담어 영원히 하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서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이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바로 이 종료주일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 외쳐대는 그 호산나의 그 외침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주님만을 향한 조용한 외침에 진정한 호산나의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때인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주님 굽여 살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임당하실 모습을 기억하시면서도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삽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큰 소리로 외쳐대는 교회의 모습보다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얼마나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셔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결단이 저렇게 굳건히 세워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 다시 한번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그 발걸음의 그 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부활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